많이 있어요. 이런 글들을 한 주간 3일 동안 하느라고 수고도 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그래도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방향을 갖고 어떤 분 지금 아까 어떤 분은 뭐요? 이렇게 한 걸 전혀 방향 전환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거 쳐다보고 돼. 다른 거 쳐다보고. 우리 최재우 목사님 네 분도 참석했어요. 그분이 하루 참석한다고 그러더니 3일 다 참석했어요. 그분이 쓴 페이퍼 보니까 제가 사명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명만 붙들고 이제 예수를 알았습니다. 아니 왜 그분이 이제 예수를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명 이것만 쳐다보고 가다가 이제 제가 지난 3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갔다는 그런 글을 썼어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도마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만났다.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 보고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만져보고 손을 만져봐라. 만져보고 나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요? 안 봤는데 믿어지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는 건 시작이에요. 이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이분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걱정, 염려, 열등감, 불안, 두려움 이게 물러가고 대신에 우리 마음에 자유함, 평안, 기쁨, 감사, 확신, 능력 이런 게 우리 속에 더 들어요. 우리가 이분을 아는 만큼 비례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실제로 자유와 기쁨과 확신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분을 더 아는 만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알수록 이분을 힘으로 삼아요. 이쪽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왕의 힘을, 왕의 권력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분으로 힘을 삼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이겨가고 그리고 전진해가고 전진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문제들을 이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탄을,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흔들고 꼬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도를 못 가도록 밀어내고 유혹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안 보이는 존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속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더 알아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분의 것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0대는 마스크를 벗으면 게 좋을 것 같아요. 30대는 마스크를,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성가대도 보면은 쓴 사람 있고 안 쓴 사람 있고, 우리가 걱정이 돼서, 그리고 습관이 되고 걱정이 돼서 그냥 쓰고 있어요. 30대들은 이제 좀 벗어도 괜찮아요. 괜히 두려운 마음 이런 걸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됐어요. 고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간구했다 그래요.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하인 좀 살려주세요. 그 주님께서 그래 가자. 그런데 주님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흔쾌히 그러겠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전혀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전혀 딴청 부리고 그리고 다른 말하고 심지어는 나는 이방의 괴에게 보내받지 않았다. 이건 기취급을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하시나?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부드럽고 유하게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외면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의 속마음은 사랑인데 그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자꾸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자꾸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나는 믿음이 밑으로 떨어졌는지, 나는 좀 더 전진했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밑에 부하가 있어가지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그대로 된다고, 직접 가지 않아도 그냥 말만 해도 그렇게 된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 여러분요, 저를 보세요. 제자들도요 믿음 없는 소리하고 믿음 없는 걸 하면 야단을 쳐요. 너희가 그렇게 못 믿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야단을 쳐요. 그런데 이 사람 제자도 아닌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믿음은 주님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고, 이 믿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힘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지금 보면서 칭찬하면 놀랍게 여길 정도로, 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졌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서운 데로 떨어진다고 말해요. 정작 그분이 그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이 특별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방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에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당시 하면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우리로 말하면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 살아있어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으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있어요. 그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그 미국의 굉장한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죠. 그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언젠가 D.L. 무디가 죽었다는 게 일간지에 신문에 보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지 마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D.L. 무디는 천국에서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믿을진데, 그분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분이 영생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생은, 우리 육신은 빵 먹고 살아요. 빵 먹고 유지를 해요. 그러나 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를 향해서 공격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속에 들어있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는, 말씀을 먹고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 영적인 생명이 더 힘이 있게 되면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영적인 것이, 영적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힘이 있게 되면, 영적인 삶이 힘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이게 병을 이기고 능력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권사님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백 집사님한테서 우리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대.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누워서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점심값도 줘서 우리 같이 신방한 사람들 점심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의사가 얼마 있다 죽는데 죽음 준비하라고 그랬대.
그 권사님,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팍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나는 아버지.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의사가 말하면 예수님 말씀보다 더 믿어, 사람들이. 의사가 말하면 의사가 뭐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났고, 그런데 사고 났다 그러면 사고 났고, 죽는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난주에 올라 저기서 앉아가지고, 그분은 몸집도 크잖아요. 호흡도 많이 가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온 게 정말 천국 가는 길이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아침 그렇네요. 저번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한번 기도해 드렸는데, 아무튼 그분은 이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게 천국 가는 길로 생각하고 올라온 거예요. 몸이 체격도 크죠. 몸이 불편하잖아요. 호흡도 가쁘고. 그런데 예배에 와서 참석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아까 이야기했어요. 사람 말보다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사람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말에 울고 웃고 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웃고 울고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백부장은 믿음은 주님께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주님께 인정받고 있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십시다.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가고 그분과 더 닮아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실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말하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감동하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오고, 성령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힘을 주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아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의 위치가.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뭘부터 봅니까? 아내의 얼굴이 밝은지 흐린지. 그 밝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아내의 얼굴이 흐리면 긴장 모드로 가는 거예요. 서집사님 어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내를 어떤 분은 가정의 성령이라고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내가 격려하고, 별로 아내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요, 그분은 나타내지도 않고 우리를 밀어주고 깨닫게 하고 격려하고 그래요. 아내 된 분이 가정의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아내 된 분에게 두 가지 기질이 있어. 하나는 성령처럼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름도 안 내고 앞서가지 않고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또 이제 다른 기질이 나오면 아주 무사납고 무서워요. 가정의 성령이 되십시다. 성령님은 그분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되게 하는 분인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가 와서 내 말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내 말을 깨닫게 하고
나를 더 알게 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돕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밀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요.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분으로 가득 채우라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충만인데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그 예수님을 더 알게 돼요. 예수님이 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더 의식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을 의식하게 돼요. 이제 지금 그런 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점점 그분을 더 알아가고 알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 알려고 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이분들 보세요. 이분들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3일 동안 세미나를 듣고 이분들의 고백하는 것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 것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손들고 아멘하고 같이 막 할렐루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알게 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방향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또 그 말씀 들으니까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병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요즘 전염병이 지나가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군포 심한 도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인구가 없어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전염병도 세상이 생기고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전 세계에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한 것은 처음이에요. 전쟁도 이제 저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는데, 지진도 저런 지진이라는 건 처음이에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처음에는 와, 무섭다 이러지만 그게 이제 면역이 돼. 조금 지나면 면역이 돼서 그러려니 그러면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청소년 사회에 가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20, 30년 전에는 청소년들 교육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 담배 피는 거, 학생들이 담배 피는 거, 담배 피지 마라. 이제 그런 게 경계인데 지금은 동성애, 지금은 음란, 그걸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경고해야 되고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게 된 거예요.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악해져가.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점점 더 비뚤어져 가는 거예요. 비뚤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날이 더 올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심성이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교모해지고 사람 머리가 더 커져서 하나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 계속 더. 그러나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럴 때가 되면서 점점 주님은 주님의 신부되는 성도들을 찾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내는 거예요. 쭉저기는 날아갈 거고 알곡은 더 주님 앞에 더 세워질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문제 때문에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알고 돼요. 우리 어려서 보면 부모님들이 곡식 이렇게 까부르니까 채를 이렇게 까불잖아요. 까불면은 쭉장이는 다 날아가고 그 기술도 좋아.
그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실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건 모를까요? 또 지진이 일어나는 건 모를까요? 그런 게 사람이 한 걸까요? 그런 전염병 이런 것이 모를까요? 그게 그냥 사람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어떤 사인을 하면 지구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 그래요. 천사가 어떤 사인을 하면은 지구상엔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용하실까요? 뭐가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 우리가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쭉정이 돼서 날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문제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더 안으로 들어가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때도 하신 거예요. 4,000년 전,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천국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도 천국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될,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천국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돈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젊었다고 해서 갈 수 없어요. 믿음 갖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이 병자를 향해서 고쳐져라 하니까 바로 낫다.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면 아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멘. 그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아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서입자 아멘 했어요? 이거 벗어놓고 아멘.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어가는 하인이 살아났대. 고쳐졌대. 아니, 이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안 믿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면 아멘. 야. 근데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한쪽 구석방으로 조금 그분을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 전체로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안에 있는데 한쪽 구석에다 밀어놔. 칠판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쪽 구석방에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사람하고 옆에 있어봐도. 근데 주님이 여러분 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그러면 그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중화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 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주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가득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주님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으로 채웁시다. 이렇게 좋은 분으로 채우세요. 이분으로 채우세요. 이렇게 좋은 분으로 채우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이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이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이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분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이분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에요, 이분. 밖에 나가면 이분 잘 안 보이죠? 다른 것만 보이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분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그분을 더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분이 하시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하시구나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세미나를 계속 다니면서 이게 더 점진적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것을 봐요. 점진적으로 점점 그런 게 더 열려지고, 성경 말씀 속에서 처음에는 말씀만 보였는데 성령이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조금씩 더 한꺼번에 확 열어주시면, 나는 기도는 막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그게 더 느껴지고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건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게 점점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불덩어리로 오셔가지고 핵폭탄 같이 막 한꺼번에 오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맨날 그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능력을 구하세요, 주님께. 근데 조금씩 이렇게 열어가시고 그게 보여지는 것을 느끼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죠. 앞으로 전쟁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의 두려움이 있고, 지진 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의 적게는 우리 안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무슨 해고 통보가 이런 일이, 앞으로 경제가 지금 지진 일어나고 전염병원처럼 경제가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으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주님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그 자기 노예 중진 목사인데, 교회도 좀 영향이 있고 그런 건데, 코로나 오니까 앞장서서 교회 문 닫으라고. 코로나 오니까 앞장서서 교회 문 닫으라고. 그때는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 문 닫는 사람이 의인이고 교회 문 여는 사람은 죄인으로 그렇게 인식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그 문태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기 파주 쪽인데, 동네에서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동네 유지들이 와가지고, 전라도 쪽에 어떤 목사님은 동네 유지들이 목사 쫓아냈어요. 교회 폐쇄를 했잖아요, 정부가 실제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그냥 간 거예요. 거기 그 목사님도, 얼마 멀지 않은 곳이, 그 목사님도 문 닫아야 된다고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그분이 10분을 기도하네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 망치는 죄 지었습니다. 성도들 죽이는 죄 지었습니다. 이런 큰 죄를 짓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10분을 눈물로 기도하더래요. 그때는 교회 문 닫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그 권사님 어머니가 대전 사는데, 그 교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 교회 못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우리 교회는 다 오시오 그랬죠.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면 닫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닫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닫으라고 해요. 딱 닫아버리면, 물력이 와가지고 닫아버리면 우리가 어떨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닫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우리 예배도 멈추게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 주셔요. 우리가 알곡적인 그런 교회로, 알곡적인 그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시련을 당하고, 그때는 고난을 당하고, 그때는 어려움 같지만은, 여러분요, 이 동네 맘카페가 한 번은 보고 들어왔어요. 여기 동네 맘카페에서 우리 성산교회에 막 공격을 한때 막 욕을 해대고 막 예배 드린다고. 그때 사실 저도 갈등돼요. 맘카페가 식당 공격하면 식당이 문 닫는데, 그리고 다 우리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좋게 포장해서 어떤 사람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교회 문 닫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교회 이웃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멈출 수 없다. 그때 참 그런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사람 말 듣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 동네 가서 찬양도 했잖아요. 핍박도 받아가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동네 가서 찬양도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밖에 속에서도, 그리고 6.25 때도 예배는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카타콤의 그 지하실 속에 숨어서도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그랬어요. 잡히면 죽어도. 어떻든 이런 풍랑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견고한 거면 더 견고하게 가고, 그렇다고 약한 교회도 다시 또 힘을 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눈물로 내가 교회 망치고 내가 죄인. 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그런 고백하겠어요. 모른 척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혼자 있는 거, 그건 회개 아니에요. 공적으로 한 것은 공적으로 회개하고, 공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혼자 공적으로 해놓고 혼자 몰래 숨어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려움이 많을수록, 힘든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십시다. 주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가면 주님이 도우세요. 그때는 서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업과 또 우리 기업을 경영한 사람들도요, 예배도 무시하고 돈만 벌겠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돈도 벌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하고 내가 기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갈수록 편할 것 같아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그런 게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업들을, 그런 사람들을 신실하게 훈련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산교회에서 그런 기업들이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